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은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역하시고 남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에 붙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에너지와 또 뜻과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다양하죠. 분열하고 파벌짓고,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다양한 이 파벌과 서로가 서로를 송사하는 일들과 성찬에서 배려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인데 자신들이 먼저 먹을 것을 다 챙기는 일들, 또 그 외에도 은사의 문제, 직분의 크기의 문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 등이 다양한 문제들 가지고 그 문제들에게 강론으로 답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품는 개론적인 답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거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그 마음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것이고, 바울사도는 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은사도 좋고 직분도 좋고 또 각 지체인 것도 맞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흘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말, 내 계명 지켜 행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 하신 것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생애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아주 짧죠.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니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은 다 성령의 사역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이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이다. 지체는 많으나 그리스도의 몸은 다 하나로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이가 바로 12장 3절에 고백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아는 개념이 나의 생활과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을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환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한번 봐봐라. 몸은 하나라고 말하지 않냐.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많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지체라고 할 때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저 많은, 수가 많은, 다양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다양함을 통해 만들어내는 풍성함, 풍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요. 그리고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몸의 지체가 이렇게 많고 풍부하고 다양한데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성경에 바울의 그 편지 문헌 가운데 170개 이상의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상 혹은 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또 신앙의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중요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역시 매우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단어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 자유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한 몸이 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성령 안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세례는 성령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께 속해 있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바로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인데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한 몸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의 의미는 한 성령으로 또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먹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변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성령께서 그냥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향해 또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이니까 아버지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참 다양하게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몸은 하나의 지체 아니다. 여럿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당연한 고백을 나의 해석과 나의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하고 있는 행동들, 뭐 분당을 짓는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주님의 성만찬을 업수히 가벼이 여긴다든지 은사 문제로 서로를 정죄한다든지 사랑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테니까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예가 15절 16절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는데 발이 손도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발이 손을 그리워했나 봐요. 좋아했나 봐요. 부러워했나 봐요. 그러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는다. 나는 손보다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어원을 보면 에크소마이에요. 우에임이 속 에크소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크소마는 몸으로 붙어 근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말인 건데 나는 몸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나는 저 부러워하는 지체가 아니니까 나는 몸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또 16절에 보니까 뭐 우리들은 이제 눈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보긴 하니까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맞는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이런 말 왜 하죠? 이런 말과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은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교정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오늘은 뭐 읽지 않았으나 12장의 나무 부분은 그렇죠. 몸에 지체가 참 많은데 더 요긴한 지체가 어떤 지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지체가 훨씬 더 요긴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것과의 차이를 좀 채워나가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하고 그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풍성한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 질문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럼 괴물이겠죠.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도대체 누가 맡느냐. 우리의 몸은 참 신비합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가 예전 성경 표현으로는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묘한 그런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다 눈이 되면 어떻게 그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당연한 질문이 당연한 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회개는 그저 울고 그저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회개는 돌이키고 완전히 삶을 변화시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중한 지체입니다. 정말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봐야 하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마땅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속해 있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원함이라고 하는 델로라는 헬라어, 여기에 이 델로가 하나님의 뜻 델레마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체를 세웠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델로라고 하는 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결정하다라는 뜻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 이거는 좀 우리를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를 아마 원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번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스바냐서의 고백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기 좋겠습니다.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신 귀한 지체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은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나는 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죠? 기도를 잘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방언이 굳이 필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가 샘솟는 분들, 이것이 바로 은사일 텐데, 이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닌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그래서 각각 원하는 곳에 두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배치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 두시고 규정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내 얘기 들었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그게 몸이 맞냐? 몸은 어디냐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을 어디서 찾냐라는 겁니다. 이 몸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선택을 보지 못해서, 이게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나는 숨어 있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 있는, 저는 제가 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만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비판하는 입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그 지체의 직무를 잘 감당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운교회에 붙어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한시라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나의 나됨을 주님의 몸 안에 있는 나로 인식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일의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운 분이 한 가정에 오셔서 참 기뻤는데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평신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시는 이용재 장로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지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지체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도가 아니고 다 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주님께서 주신 지체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지체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송사, 분열, 또 혼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삶이 된 사건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당연함이 우리의 삶의 당연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교정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